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서신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두 번째 서신을 쓰게 된 이유는 바울이 보낸 첫 번째 서신 데살로니가전서를 받아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재림신앙에 크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잘못된 종말론적 신앙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보낸 첫 번째 서신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면 강림에 관한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지연되지 않고 곧 오실 것으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나중에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임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을 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초창기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으로 알고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이 보낸 서신서를 통해 약간의 오해를 불러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줄 알고 사람들을 선동해 일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들의 잘못된 종말론적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 이 두 번째 서신을 보내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데살로니가전서의 핵심 내용은 유대 교인들과 동족 엘라인들의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강림 이야기로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러이러한 징후가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며 바른 신앙의 자세와 삶을 살도록 참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말은 바울이 주로 이렇게 인사를 해온 것을 그의 서신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은혜라는 뜻과 함께 복 또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은 히브리어로 살롬이고 헬라어로는 에레네인데 평안이나 평화와 같은 말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은혜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값없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루었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첫째로 인간의 불안과 고통의 원인이 죄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평강을 원하고 있지만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둘째로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아 이 평강을 가로막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전혀 다른 평강입니다. 죽음과 고통 앞에서도 평강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기서 바울과 실루아노 그리고 디모데가 너희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 중반절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그의 전도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거나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러한 성장하는 믿음, 즉 변화하고 성화하고 성숙하는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바울이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 보여준 그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시 고난을 받고 있는 많은 교회의 본이 됨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이러한 고난이 곧 우리에게는 공의로운 구원의 표이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정말 진리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 받는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환난과 박해와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믿음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구원의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받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고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우리와 함께, 여기 우리는 바울 자신과 실라와 디모데를 가리킵니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믿음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주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났을 때, 곧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8절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에 의해 심판받을 대상자들을 밝히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한 자들로 예수님을 믿기를 싫어하는 자들, 불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즉 이 사람들은 바로 교회에 다니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는 자들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직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의 열매가 없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바울은 마지막 날에 주께서 오셔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우리의 증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들이 당하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확신과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변화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그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행하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모든 선을 기뻐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도들을 위해 서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선을 기뻐하며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받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환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선을 기뻐하며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얻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